요한계시록에 주께서 7교회에 보내신 편지들 중에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는 칭찬을 한 번도 얻지 못했고, 나머지 세 교회는 선한 일도 있었고 또 책망받을 일도 있었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그러나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또 소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또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 상황은 어땠길래 이렇게 책망을 많이 받고 칭찬이 없었을까? 사대교회 문제점은 앞에 교회들 같은 그런 문제점하고는 좀 틀렸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평안의 교회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평안인데 그 정도로 문제가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또 내부적으로 막 이단과 막 싸우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었고, 유대인의 조롱을 받았던 교회도 아니고,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를 강요당해서 교회가 어려웠다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금 주께서 평가하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교회마다 그러실 때 이 교회에 대해서는 무엇을 안다고 하시는가? 살펴보면 길게도 없는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근데 그 행위를 아노라는 그 행위가 바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 이게 주께서 아시는 내용이에요. 밖에서 볼 때나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살았어. 여기서 이름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어떤 하늘소망교회가 있어 저기에, 그게 아니라 명성이에요. 명성. 레putation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거예요. 저 교회 어우 대단한 교회야. 부흥했던 교회고 활동도 많고 사역도 많고 교인도 많아.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밖에 구제도 하고 기도회도 날마다 하고 막 동성기도도 하고 예배도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고 밖에서도 다. 그리고 스스로도 우리는 정말 이대로만 가면 돼. 이런 명성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만 명성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도 명성이 있었는지 확실히 여기서 말씀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 이 교회가 과거에 분명히 명성이 있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도 그 명성을 붙잡고 있는데 실상은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쉽게 말하면 빈 껍데기, 빈 깡통, 동조림 같아서 딱 보니까 따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 명성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너무 평안한 교회였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한데, 왜 편안하면 밖에서 전쟁을 해갖고 승리하고 와서 승리의 결과로 편안한 게 아니라 아예 싸움을 안 하니까 편한 거예요. 싸움을 안 하는 게 너무 착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싸울 거리를 만들지를 않고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축구장에 보면 그 잘 뛰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방어 같은 건 잘하지만 공격은 별로, 그 사람이 공 잡아봤자 볼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는 그런 또 선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쪽 상대편에서 볼 때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친 사람이 공을 가졌을 때 나머지 10명이 이 사람한테 다 뛰어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쟤는 조금 이따 또 공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발에 공이 닿기만 하면 그냥 골로 연결되는 사람이 공을 잡았다. 그때는 수비진이고 공격진이고 다 와서 이 사람을 막아야 돼요. 그죠? 막 축구가 돼서 그렇지 세상 말로만 막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싸울 가치도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사탄한테도 가치가 없어. 마귀한테도 가치가 없는 교회예요. 막 부흥하는 교회,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 사랑이 넘쳐갖고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같으면 뭐 진리를 흔들러서 이단을 들여보내기도 하고, 또 사랑이 서로 망가지도록 좀 싸움의 불씨도 집어넣고 마귀가 막 흔들 텐데, 정말로 이 사대교회는 건드릴 필요도 없는 거야. 자기 스스로 요나가 배 밑에 가서 깊이 자듯이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문제는 나는 지금 자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깨어 있어,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어, 너무너무 편안할 뿐이야, 우리는 평안의 교회야, Church of Peace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석가들이 뭐라냐면, 이 교회가 평안해, 작년에도 평안했고 지금도 평안하고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평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안은, 이 조용함은 전쟁터에서 이겨갖고 와 그리고 쉬는 게 아니라 공동묘지의 평안함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죽은 자들이, 성도가 막 몇만 명이 모여도 죽은 자들만 있으니까 너무 편안해요. 영적으로 싸울 일도 없고 이단이 나올 필요도 없고. 왜 이단이 왜 나와요? 이단은 진리에 대해서 조금 거스리게 나오는 사람 왜 그러냐고 한쪽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그래야 또 싸움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도 많고 사역도 많고 정말 예배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많은데 본질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이게 지금 사대교회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몰라요. 저기 또 예배드리네, 오늘 주일인가 봐, 저기에 사람 많은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문제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거를 너무너무 보시고, 내가 아노니 너는 죽은 자야, 죽을 자도 아니고 죽었어,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또 사대교회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은 뭐냐면, 주께서 평가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하는 그 행동 중에서, 행위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자기들은 온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 온전하다는 건 여기서 완성했다, 끝까지 간다,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겠죠. 그런데 뭔가 시작은 했고 일은 많은데, 그 행위는 많은데 행위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직 안 됐어, 아니야,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 하나도.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교회에 보내시는 그 편지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가 하나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럼 교회에 속해 있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뭐가 장점 단점이 있는가, 사대교회 같은 이런 점이 내게 있는가, 내가 혹시 죽어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근데 주께서 이 명성이 있는 교회라면, 막 지금으로 말하면 막 아주 큰 교회, 옛날부터 뭐 역사 있는 교회, 옛날에 이렇다 했던 교회, 뭐 옛날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 옛날에 뭐 유명했던 교회, 전도를 많이 했던 교회,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지금 하는 모든 행위는 엄청 많아요.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주께서 이제 경고를 하세요. 너는 일 깨어라, wake up, 일어나 막 흔드시는 거야. 이대로 자면 죽는 거야. 이제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사람이 아니라 자다가 그냥 죽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대교회가.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것은 그냥 한번 빨리 일어나, 저거 하고 또 자, 이런 일어남이 아니라, 주석가들이 보면 우리 그
NASB가 더 정확하게 된 것 같은데, be constantly alert.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깨어 있는 거야. 항상 깨어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 잠을 계속 못 자는 게 잠자는 것보다 더 익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깨어 있어. 늘 깨어 있어라. 잠자지 말아라. 죽음의 잠에 이르지 말아라. 깨어 있는 것이 너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뭐에서 깨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은 자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 행위가? 나는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이거를 계속 깨어서 살피라는 거야. 그리고 깨어 있어야 굳게 잡기도 하고, 우리 잠결에는 뭐 잡다가 떨어뜨리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번쩍 깨어서 지금 요만큼 사대교회에 아주 조금 남은 것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죽어가. 조금 있으면 요 불의 씨가 좀 이렇게, 불의 재가 조금 남아 있는데, 요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남은 게 조금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굳건하게 하래요. 꺼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죽었는데 주님이 지금 고쳐주시는 그 방법으로 나아갈 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의 첫째가 일어나라. 깨어라. 너 죽었으니까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쭉 나오죠. 자,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양에 차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질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질이 아니야. 질적으로. 또 그 무게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고 교회에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교회가 그렇지 않은 일들로 분주할 수 있어요. 활동도 많을 수 있고 분주하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큰 교회 가면 더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성경 공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닐걸요. 행사가 많고 활동이 많은 교회일수록 성경 공부반은 굉장히 조그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뭔가 막 움직이면 저기에는 활력 있어, 살아있어 하는데, 우리가 보는 눈하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보는 눈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보는 것하고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는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4대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교회를 살리시려고 지금 오신 거죠. 이 교회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왜? 아니, 죽었다고 선포를 하시면서 찾아오셔가지고 살 길을 그냥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도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은 것 같아도 어찌 보면 이대로 가면은 그냥 정말 영적인 잠을 푹푹 잘 수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처음부터 이랬는가? 그건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 과거의 자기들의 모습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이 많음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했다가 3, 40년 후가 되니까 사도 요한께서 너희가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가서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신 것처럼 지금 이 사대교회도 처음에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눈앞에 너가 온전한 것이 없고 너는 내가 보니까 죽은 자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좀 기억해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잘 받았다는 거잖아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막 감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그렇게 너희들이 받은 적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은 적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너희가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죄 용서하든 받은 거로 기뻐하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때를 기억해라.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는 뭐예요? 자세, 너희들의 자세, 그 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자세를 한번 기억해, 생각해봐, 회상해봐라. 그리고 지켜!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지켜라. 우리 여기에 지금 초신자가 없잖아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면 처음에 믿을 때를 생각해요.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은 중간에 믿은 분들은 정말로 처음 믿음의 그 감격이 회상하면 정말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날이 가면서 왜 교회 올 때 전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오늘은 찬송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말씀하실까? 오늘은 또 이렇게 공동의 기도 중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또 적은 헌금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일주일 동안도 먹고 다 살고도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격하다. 교회에 또 나올 수 있으니, 두 다리로 나올 수 있으니 고맙다.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이 보면 그런 것까지 감사하냐? 그럴 정도로.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주일날 나올 때 그 감격을 기대를 안 하고 나오는가? 왜 기도할 때 곁에서 금방 내 기도할 때 주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는 그 마음이 지금 많이 식어졌는가? 왜 나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옆집에 막 욕을 먹어가면서 막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줬던 그 열정은 나는 왜 없어졌는가? 주께서 지금 네가 어떻게 처음에 그랬든지 너를 한번 기억해봐. 그리고 이 사대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아름다워가지고 명성이 자자했던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리고 다시 지켜라. 이거는 순종해라도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신기하게 봤던 건 다른 데는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나온 데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키고 회개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말씀을 지키다 보면 저절로 회개를 하지 않겠는가? 회개했다고 후회만 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벌써 내가 돌아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키고 회개하라. 너가 지금 죽었어. 내가 지금 말하지만 너는 죽었다. 지금 큰 불꽃을 예전에 활활 타오르던 그 불더미에 생각하면 너는 지금 완전히 조금만 물을 넣어요. 한 컵만 부면은 싹 꺼질 것 같은 요 불씨 같은 조그만 것만 남아있는데 그래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적은 것이라도 붙잡고 지켜라. 적은 것이라도 죽어가는 불꽃 하나라도 잡아라. 그리고 그냥 왜 이랬지? 후회하지 말고 후회 정도로 끝나지 말고 성경 원리를 따라서 사는 그 삶으로 과거에 너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라. 지속적으로 깨어있고 지속적으로 서 있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경고하세요. 만일 일 깨지 않아서 너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게 하나님 기뻐하셨던 건데 하고 생각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도둑같이 이르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칭찬해주고 구원해 주시러 오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느 때든지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안일하게 오늘 하루만 더 자고요, 1시간만 더 누워 있고요, 영적인 죽음으로 이르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가고 잠을 계속 자고 있을 때 나는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심판하러 이르리라. 에베소 교회도 처음 것을 너가 잃어버렸어 찾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건 뭐야? 교회가 안 되게 해주시겠다. 사대교회는 지금 이미 교회가 아닌 상태예요. 거의 죽었으니까. 제가 이명희예요. 그러면 살아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침대에서 누워있다. 아직 저는 이명이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그 이명희가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사대교회는 죽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조금 남은 거 그거를 붙잡고 과거를 생각하고 일어나서 돌이키고 지키면 살겠다는 거죠. 살려니와 소리 안 하셨지만 뒤에 가서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것부터 얘기하세요. 일 깨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짓 평안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맨날 시끄러워, 막 숨겨도 다, 저 교회는 폴리값이 막 저렇게 화형을 당하고, 에베소 교회는 또 왜 저래, 저 빌라델피아 교회는 또 뭐 저렇게 막 유대인들한테 맨날 또 혼인하고 저럴까. 우리는 너무 편안하잖아. 우리 교회 와요. 우리 교회 너무 편해요. 죽은 교회죠. 거짓 평안이요. 거짓 아니함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죽은 상태인데도 거짓 평안과 아니함 속에서 무감각하게 있는 이런 교회의 현재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에 주께서 너가 일 깨지 않으면 내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는 일이 생각이 너무 생생하게 났어요. 이 사대라는 도시는 완전 낭떠러지 산 꼭대기에, 좁은 요 산 꼭대기에 요새처럼 지어진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받기는 너무너무 불가능해요. 99% 불가능해요. 누구도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략을 안 받아요. 너무 좁아서 사실은, 그래서 침략은 안 받는데 너무 빼죽하니까 너무 공간이 없어갖고 사대는 두 군데에다가 도시를 세웠어요. 하나는 이 밑에 골짜기에다가 넓은 데다 세워가지고 도서관도 세우고 뭐 신전도 세우고 저 체육관도 세우고 거기다 다 세우고요. 일상에 필요한 거는. 그리고 위험한 지경이 왔다 그러면은 진짜 옛날 사대 도시로 다 도망가갖고 숨고, 그래 아무도 못 올라왔어요. 삼면이 완전히 이렇게 된 낙떨어지고 한쪽 면도 굉장히 가파른데, 그래도 거기는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데 정말 거기는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까지 도달해서 함락시키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대 이 사람들은 파수꾼을 안 세웠어요. 그 꼭대기에. 왜? 아무도 못 올라오는데 뭐 우리는 평안이야. 거짓 평안이에요. 지금 결과를 보면 진짜 평안하긴 했어요. 아무도 못 올라갈 곳이니까. 그래도 파수꾼은 하나 세워야죠. 깨어있질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병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머리에 헬멧을 떨어뜨렸어요, 밑으로. 그런데 다른 적군들이 지금 호시탐탐, 저기는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분명히 비상구가 있을 텐데, 자기들도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을 거 아니야, 비상구가. 이러면서 늘 살펴보는데 이 군인이 위에서 헬멧을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헬멧을 주워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지도 모르고 막 올라가다가 어디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 군인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신하였어요. 주전 6세기에. 그래서 그 군인이 그 통로를 알았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탁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 병사는
우리는 아무도 못 따라와 거짓 평안 속에서 깨어있지 않고 이렇게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이제 적군의 군인이 고레스 왕한테 말하고 몇 더 많은 군대가 그 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거기서 만약에 누가 파수를 하면 활을 쏘든지 칼을 위해서 하면 이 사람들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딱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왜? 여기는 평안해. 아무도 못와. 누가 우리 교회에 평안을 맡겠어? 누가 우리 성을 누가 올라와서 함락하겠어? 거기서 한 명만 있어도 적군이 왔다 이랬으면 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레스 왕 때 그냥 함락당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계속 한 200년간을 고레스 왕 밑에 그 치하에서 이 사대가 있었어요. 식민지 같이.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는 200년 후에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가 자기의 원수를 하나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대성으로 도망가서 도피해서 숨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잡지? 저 성에 들어가서 그리고 늘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또 어느 날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한 거예요. 어떤 병사가. 그래서 밑에서 걔가 내려왔다가 쓱 올라가는데 그 길을 알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의 신하가 또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역시 뭐가 없었어요? 파수꾼이 또 없었어요. 그래서 200년 전에 그렇게 치욕적으로 그냥 싸움 한번 못 해보고 기어 올라온 사람들한테 포위돼서 고레스한테서 식민지 역할을 했었는데 바사한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치욕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200년에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도 안 다르게 변형이 되지 않은 그 방법으로 또다시 함락을 한번 또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너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역사 속에 치욕적인 역사잖아요. 도적같이 우리가 깨서 파수하지 않으면 누구를 파수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나 자신을.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를 건데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모른다. 사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거든요. 누가 감히 여길 와? 어느 때에 와? 파수는 왜 해? 그냥 또 자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주께서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어떻게 하시려? 죽은 자 완전히 죽는 거죠 그때. 근데 너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습관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주께서 마지막 날에 그 깨어있는 처녀들과 깨어있지 않은 처녀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무감각한 사대교회의 현재 상태가 역사 속에서 봤던 그 사대 사람들의 안위함과 거짓 평안의 상태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린 너무 평안해. 아무도 우린 건드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하고 친한데 뭐. 나중에 보면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칭찬하시는 걸 보니까 나머지 사람은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옷을 더럽혔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안 나가고 세상 따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 속에서 사대 사람들이 기억할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들이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대는 그 AD, 그러니까 주후 12년인가 17년에 아시아 전체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다 지진으로 다 완전 망했어서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양쪽 이런데 그 지진으로 무너진 아시아의 도시마다 5년 동안 세금을 받지 않고 빨리 도시를 재건해라고 저기를 혜택을 베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에 그 혜택을 받은 그 도시들이 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을 세우고 로마에 충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대 교회는 그때 똑같이 지진을 당해서 엄청나게 무너졌는데도 그 로마의 그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자기들이 뚝딱 도시를 재건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데미 신전 있잖아요. 에베소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그 파르테논 신전에 3배 4배로 크고 기둥이 120 몇 개라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규모로 아데미 신전을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도요. 시작했는데 중간에 못 다 지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둥만 세워놓고 안에는 내부 공사를 못한 채로 그냥 있는데 밖에서 보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같이 웅장해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고 과거 얘기를 또 하고, 야 저렇게 큰 걸 우리가 지었잖아. 우리 사대 사람들이. 지금 완성을 못했다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신한테 제사도 못 지낸다니까요. 자 보세요. 쓸모없는 신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속에 들어가면 빈깡통이에요. 근데 바깥에가 멋있다고 우리는 저 정도 지을 수 있는 과거가 있었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랑 똑같냐면 사대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굉장했던 교회야. 우리 지금 몇 대째 내려오잖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자주 자기는 4대째 크리스찬이라고. 4대째 크리스찬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 자녀들이 막 엉망으로 사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막 우리는 1800 몇 년에 우리 4대 할아버지서부터 우리 4대째 내려오는 거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원만하게 하는 것도 다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 또 정조 할아버지 여기서부터 기도를 해주셔서 그러면서 막, 그럼 제가 듣다 너무 싫어. 왜냐면 내가 첫 번째 크리스찬이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러면 도중에 믿은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오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대대손손 할머니들서부터 기도한 집은 저런가,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감사한 거죠. 그냥 그 가정에는 복음이 일찍 들어왔고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냐, 현재가 중요하지 그랬었는데 지금 이 4대 사람들이나 4대 교회나 그 자기의 옛날 명성, 그리고 자기는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 굉장한 크리스찬이고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활동도 많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넌 죽었잖아. 죽었는데 왜 말을 해?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께서 7교회를 자세히 보시면 그 교회가 딴 교회가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교회가 들으면 너무 이해가 잘 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4대 교인들이, 성도들이, 또 특별히 4대 교회 그 지도자들 7별과 7영을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였어요. 깨어있지 않은 결과로 적군의 먹이가 되었던 4대 역사를 기억하고 너의 4대 교회도 영적으로 대각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으로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저희들은 이게 늘 감격스러워. 왜 제가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을 죽은 교회, 설교 제목 중에 설교 제목 중에 한 5개는 보면 죽은 교회라고 설교를 하세요. 또 형식주의 교회 이런 게 한 3개 있어요. 30%.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주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너 죽었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은 그 교회,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죽어가는 교회에 지금 불씨가 남아있다고 주께서 그 불씨를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불씨만 살면 너는 다시 큰 불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라고 했는데 이 죽어가는 이 4대 교회에 남아있는 불씨들이 누군가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님의 그러나는 항상 의미심장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이요? 온 교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다. 4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몇 명 때문에 지금 4대 교회를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몇 명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지금 4대에 있는 이 몇 명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주께서 저렇게 자세히 우리를 아시다니. 몇 명이 내게 있다. 너한테 있어. 너 안에, 너 죽은 안에도 이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고. 이 사람들이 불씨야. 이 교회가 살아난다면 이 사람 때문에 사는 거야. 이 몇 명 때문에 지금 죽은 너희가 살 수 있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하고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거래요. 흰 옷을 입고 승리한 용사로, 거룩한 사람들로, 세상에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을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보장돼 있다. 제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은혜 받은 기절은 뭐냐면,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영어로 말하면 더 은혜가 돼요. Because they are worthy.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천사들과 생물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할 때 주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You are worthy. 하나님, 당신은 그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당신만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주께서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나랑 다닐 거야. 왜냐 알아? 왠지 알아? They are worthy. 그 사람들은 합당해. 가치가 있어. 마땅해.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칭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여 당신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보세요, 하나님과 그 보좌의 어린 양에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합당하다. 너는 합당하다. 나랑 같이 여기에 살 그 가치가 분명히 있는 자다. 너는 구원받아 합당하다. 너는 칭찬받아 합당하다. 너는 내가 붙잡아줘야 마땅한 자다. 하나님이 찬양 안 받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너는 마땅히 내가 붙잡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합당하기 때문에 나랑 흰 옷을 입고 다닐 거래요. 그러면 보세요, 막 죽은 자야. 지금 4대 교회가 시커먼데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사람이 탁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검은 교회 전체보다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거야. 지금 세상에 76억, 78억 중에 주의 눈은 23억의 크리스찬들에게 가 있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있든지 막 정말 훌륭하든지 4대 교회처럼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 오늘은 그나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이면 저 사람 신앙 버릴 거야. 죽은 자 같든지 주님의 눈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합당하다. 너 안에 이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너 죽은 교회, 너 죽어가는 교회에 남아있는 불씨다. 근데 주께서 오실 때 4대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한 손에는 7별, 한 손에는 하나님의 7영, 성령과 교회 지도자. 이 빈잔 죽어 있어요. 불이 꺼져가요. 이제 한 올 남았어요. 성령의 불이 여기 부어지면 활활 탈 거예요.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 부어지면 채워질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부으실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먼저 부어주실 거예요. 이들이 부흥의 씨가 될 것이에요. 어디나 이런 사람이 몇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로로 쓰시니까.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처음엔 가느다란 통로였다가도 넓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주께서 거시는 소망과 기대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100% 거룩하고 100% 정결하고 그런가?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지만 이 죽음과 같은 무덤 같은 이 사대교회 안에서 그 다수의 성도들에 묻히지 않고 그 깜깜한 가운데서 자기가 빛을 안 놓치려고 하고 그 깜깜한 동굴 같은 곳에서도 어디 빛이 없나 주의 말씀의 빛을 막 찾으려고 하고 내가 옛날에 우리 사대 전체 교회가 이 교회가 우리 과거에 받았던 그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신실한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소수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비록 칭찬받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나쁜 행위 속에 살짝 들어있는 좋은 것을 절대로 안 버리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롯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한 명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4절을 들었을 때 사대교인들이 얼마나 이 몇 명의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부러웠겠어요. 그리고 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절에서 주께서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와 같이? 4절에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옷 입은 것 같이, 나와 함께 걸어다니는 것 같이 너희 중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기면 불꽃이 될 수 있대요. 불씨가 될 수 있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4절에서 말한 것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야,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우리 포도원에 아침에 들어간 사람 저녁에 들어간 사람 같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몇몇 사람들은 그 깜깜한 무덤 같은 데서 변치 않고 막 서서 막 깜깜한데도 막 이걸 치면서 잠 안 자려고 막 깨어 있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막 쿡을 차고 막 요나같이 죽음의 잠에까지 갔던 사람들인데 이기기만 하면 이와 같이 흰옷을 입혀주겠다. 지금 주께서 이 교회 왜 오셨어요? 교회 살리시러 오신 거예요. 한 가닥에 여기다 불을 붙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 성령을,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야.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라는 거죠. 승리해라. 여기서 더 나가지 말고 빨리 깨어. 일어나. 조금 5분만 더 자면 죽어.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죽은 교회에서 이긴다면, 첫째는 아까 그 몇 사람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와 같이 입고 천국에 같이 올라갈 것이고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흐린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제거하지 않겠다. 없애버리지 않겠다. 자, 요한계시록엔 생명책이 많이 나와요. 생명책은 모세 때부터 이야기해요. 모세가 저 사람들을 다 멸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없애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영원히 사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름이 적힌 그 책에서 지금 죽었는데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지 않고 거기다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대를 비롯해서 옛날에 고대 이 아시아에 그 우리나라에 주민등록 같은 게 다 있었대요. 근데 그 주민등록에 이름을 한번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태어나면 이제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 이름을 지우는 거는 왕만 할 수 있었대요.
근데 그 지울 때 이름이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는 거죠. 계속 살아있는 한은 병들어 있건 뭐 식물인간으로 있건 죽지 않으면 이름을 안 지우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이름을 지우는데, 또 한 경우는 이름을 지우는 경우가 국가를 대적해서 나라를 대적하는 반역죄를 지었을 때는 거기서 이름을 싹 지워버린대요. 죽인다는 거는 아니고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그런데 지금 이 4대 사람들도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법칙을, 그 행정을. 근데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이긴다면, 이기는 게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야? 아까처럼 생각하고 일깨우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다움에 서 있고 성도다움에 그 자리를 지키면 흰옷 입히고 너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계속 놔두겠다. 그 천국에 갔을 때 당신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이름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 모시고 치과 갔는데요. 이제 낮에는 제가 12시에는 안과 가서 이거 레이저를 받아야 돼갖고 9시로 했어요. 일부러 같은 날 가기 힘드니까 세브란스까지. 그래서 일부러 안내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수요일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걸 내가 화요일날 안과를 가니까 이왕이면 같이 해줘라, 가기가 힘들다. 그러세요? 그러면 12시면 아침 일찍 오셔야겠네요. 9시에 해놨는데 딱 갔는데 정랑예님이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이거 지금 없는데, 이름이 없어. 나는 왔는데 없어요, 가세요, 이거죠 지금. 이게 4대 교회 사람들처럼. 그래서 내가 왜 없냐고 그랬더니 내일이네요 이래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그 전전날 친절하라고 설교하셨는데 안 친절하게 제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끝까지 따져가지고 이제 받고 왔는데 안 좋죠. 근데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주께서 너의 이름들이 그렇게 안 지워질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이기는 자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할 것이다. 그 말씀 생각나세요? 주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건데,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인정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마태복음일 거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인정할 것이고, 부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할 것이다. 그럼 아버지와 천사가 왜 같이 들어오는가? 이게 지금 재판설계예요. 하나님은 판사, 천사들은 배심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아무개가 여기 왔어요. 이명희가 여기 왔다. 아버지, 천사들,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이름이 여기서 지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하늘나라에 천국에 속해 있는 시민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증언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상태지만 너희가 그렇게만 한다면, 이기기만 한다면 이 세 가지 약속은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에 뭐예요? 제발 살아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또 불씨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불씨는 아까 그 지켰던 몇 사람, 교회 불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자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기고 일어나서 다시 돌이켜서 주를 따라, 이 사람들이 또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또 아직도 죽어 있는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나처럼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아니라 이건 완전 불인데 어떤 존재일까요? 주님의 손에 잡혀있는 성령이세요.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듯이 죽은
꺼지는 불에 큰 불을 부채를 붙일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주께서 그래서 이 죽은 교회 사대교회 유난히 7영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께서만 교회를 다시 살리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내가 거듭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가 진리의 영으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또 때로는 책망도 할 것이다. 너희를 바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죽어갈 때 살려주세요. 교회도 성령이 살려주시는 것이고 개인도 성령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만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사모하는 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 37장이 생각났어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요. 그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꼭 사대교회가 이스라엘 상태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마른 뼈들이 막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뼈가 말라서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붙었던 조인트가 다 떨어져 가지고 너무 바짝 말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 이거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말을 해봐라. 말씀 대언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대로 했어요. 에스겔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내가 생기를,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 명령을 따라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들끼리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이 되고 뼈에 힘줄이 막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서 딱 몸이 됐어요.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 죽었어요. 아직도 사대교회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대언하라고 하세요. 생기야, 우리가 성령님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선지자가 또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주님이 지금 사대교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건 거죠. 너희가 지금 죽었어. 마른 뼈 같으나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고 할 때 살려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다시 불이 활활 죽어가는 불씨가 살아나면 너희가 다시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도구들이 되고 또다시 활력 있는 교회, 과거의 그 명성만 있는 게 아니라 명성의 내용을 다시 찾는 빈 껍데기가 아닌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죽어가는 교회, 또 죽어가는 우리 심령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한 개라도 남아있는 불씨,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뭐 교회 돌아오겠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대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막 헤쳐가지고 불씨 한 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언젠가 그 강원도에 불 났을 때 막 다 꺼진 것 같고 비도 왔는데 며칠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불 났잖아요. 요만한 불씨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 불씨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리기만 할 뿐 아니라 군대야, 너는 군대야. 너는 지금 너의 정체성을 몰라.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는 죽은 교회, 죽은 사자들, 목회자들, 지도자들. 여기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성령,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이쪽에 바라보기만 하면. 불뱀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죽었던 그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라 하실 때 정말 아플 때는 우리도 쳐다보기 싫죠. 근데 막 몸부림치면서 쳐다보잖아요. 그때 사는 거예요. 노뱀을 벌써 만들어 주실 때는 살리시려고 만들어 주시는 거지, 안 보는 사람 죽인다,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주께서 사대교회를 찾아오신 것은 죽었다고 야단만 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오신 거죠. 편지를 보내신 목적도 교회 자리에 굳게 서라. 나는 너를 아직도 교회로 인정한다. 그리고 너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몇 사람이 불씨가 될 것이고 너희도 작지만 불씨가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몇 사람 보니까 뭐 특별하게 잘한 일은 없어요. 주의 말씀 듣고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니까 계속 주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사모함으로 지금도 저희들도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거 우리 보세요. 그 서머나교회나 뭐 빌라델피아 교회나 뭐 더 바라지 않는다.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지금 하는 것만 하고 있어. 더 무거운 짐은 내가 안 져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저희들이 저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자, 이제는 지금도 만약에 주님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지금 오신다면 어떤 누구든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빈손으로 안 오시고 7명, 하나님의 7명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가, 그 도우심을 바라는가, 거기에만 살 길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 여러 가지 모양의 교회가 있어요. 정말 사람이 볼 때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이 사대교회처럼 스스로 거짓 평안에 잠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축구 못하는 사람한테 적진이 안 붙듯이 정말 우리 아무 가치 없을 때는 사탄도 안 붙어요. 그냥 보세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렇게 핍박받았던 교회들을 보세요. 힘들지만 안 죽어요. 싸워야 되니까 난 싸우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 싸움이 없는 교회는 죽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해서 너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우리 원수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면 원수가 왜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잠자는데 왜 건드리겠어요? 싸우려고 들이댐벼야지 건드리죠. 그래서 마귀는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 주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특별히 믿는 자를. 그래서 이때에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는 교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그 몇 사람 중에 하나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주님의 눈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보시고 또 부족해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죽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보실 때에 살리시려고 하시고 또 살릴 방법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거짓 평안에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않고 늘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움을 지키고 성도다움을 계속 지켜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그 이름이 인정받는 그 영광스러움까지 갈 때까지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